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신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해라. 그리하여 그들의 생명이 영원까지 내세까지 이르게 하라라는 그런 큰 뜻과 당부가 여기에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또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도 같은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와 더불어 이 헌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세상의 돈들을 다 맡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 헌금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야 될 텐데인데 전쟁에, 마약에, 부정부패, 온갖 추악한 곳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세상의 돈들이 잘못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들을 추구하며 따르며 구하는 자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경을, 우리의 본분을 똑바로 깨달아 알며 저희들이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과 방향만은 잘못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의 대면으로 또 팀즈로 또 유튜브로 또 저장된 그런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회 보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다가 뭐 지내해 본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아주 몇 달 동안을 정말 열심히 아주 애써서 준비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몇몇 분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참 많이 아쉬운데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수고하신 분들 또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또 물질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고 가면서 또 친구의 프로그램 우리 기가 막히게 진행을 해주신 누구죠? 진사희 집사님. 어제 진사희 집사님 다시 발견했어요.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진사희 집사님 노래 자랑을 했는데요. 노래 경연대회를 했는데 몇 분이 100점을 맞더라고요. 100점 맞은 분들은 내가 상품으로 씨암탉을 드리겠다고 100점 맞은 사람이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몇 분이나 나와가지고 씨암탉을 하나밖에 없고 방법이 없어서 씨암탉에 난 알을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100점 맞은 분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빨리 나오죠. 자, 오늘은 또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이 되겠는데요. 개역 성경보다는 아마 이 현대 성경으로 보시는 거가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현대 성경으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 3년 동안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다. 이렇게 긴 흉년이 계속되자 다윗 왕은 성소에 가서 여호와께 그 원인을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울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를 아직도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그가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떼죽음 시켰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곧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 지점에 있는 기브온 성읍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 주민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에 속하는 아모리 족속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는 지나친 열성으로 그들을 대학살했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드려야 여러분이 더 이상의 저주를 멈추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는 이 죄악에 대한 보상으로 사울의 후손들에게서 은이나 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족속의 엄청난 비극은 분명히 사람의 목숨으로 보상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약속하였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 드리겠으니 마음 놓고 말씀하시오.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잡아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족속을 멸절시킨다는 뜻으로 그의 후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마을 기브아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사울이 우리의 고향 마을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의 고향 마을에서 그의 후손들을 처형하여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왕이 즉석에서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이리하여 다윗 왕이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남자만 7명을 골라내게 되었으나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은 빼어놓았다. 다윗은 자기의 옛 친구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을 지켜주기로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왕은 아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다른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갑이 무올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소 앞에 내어 죽였다. 시작하는 4월 중순경이었다.
리스바는 본래 이방 호리 족속의 여자로 사울의 첩이 되었다가 한때는 아브넬에게 더럽힘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은 이제 다윗까지 감동시키게 되었다. 리스바는 두 아들이 처형된 곳으로 가서 시체들 곁에 굵은 검정색 베옷을 펴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그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부을 때까지 리스마는 그곳에 앉아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이방 호리 족속의 여인 리스바가 처형된 두 아들을 위하여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길르앗의 아베스에서 가져오게 하였다.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군대와 길보아선에서 싸울 때 그들은 이 싸움에서 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주었었다. 거기서 그들의 시체를 몰래 거두어다가 안장시켜준 이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다. 사울이 전에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은 것이다. 다윗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된 7사람의 유해도 모아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이상 흉년이 들지 않게 하셨다. 아멘. 네, 14절까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읽었는데요. 자, 무슨 뜻인지는 다 충분히 파악이 되셨죠? 내용은요? 내용은 다 파악이 되셨을 텐데, 김경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문자대로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경숙 집사님. 또 피해 가셨구만. 그럼 우리 저 사회를 보신 박현배 권사님 마이크 좀 드려봐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 내용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현실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그 해석이 이제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울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글을 썼고, 그 책임을 사울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냥 그걸 맞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 모든 나라의 가장 기본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데다가 묻지 말고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또 누가 또 좀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얘기하실 분 아무나. 그냥 문자적,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부족에게 가서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그대로 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정통이 아니고 또 왕의 왕의 가문에 어떤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자기가 공식적으로 왕이 될 수는 있는데, 또 그들을 다 죽이자고 하니, 그들을 다 죽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반란이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사실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인만 남겨두고 남자 구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남자,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약한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되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다윗을 묘사됐지만 저희들이 그 이면적인 것을 보고 다시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 거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어서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보살핀다는 이유로 본인은 왕자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마치 미가를 취했던 것처럼 명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울 가문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게 되면 사울이 예전에 누구를 죽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본 사람들 일부를 이제 죽였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거야. 사울의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를 아직도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받아들이긴 뭘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뭐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 날아가다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다윗이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게 왜 이렇습니까 말이야. 왜 이렇게 계속 기근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럼 뭐 도달 여지가 뭐가 있나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왔더니 성경에 다시 보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누구한테 뭘 이거 설명을 듣고 뭘 책을 읽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시 보이는. 그전엔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돌을 달고 다시 뭘 어떻게 재고해봐야 될 여지가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저도 놀란 게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다시 보일 수가 있나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 이전엔 왜 이렇게 안 보였나? 이런 건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실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통찰력인 것 같아요. 이 통찰력 그러면 이해하기가 뭐 통찰력이 뭐지? 단어는 익숙하지만은 딱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꿰뚫어 본다, 뭐 어쩐다, 그냥 입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어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영어로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통찰력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인사이트예요. 인이 어디? 인 아웃. 아웃은 바깥에 인은 어디죠? 안. 사이트는 C가 뭔지는 알잖아. 내가 본다.
동사의 명사가 이제 사이트가 되는 건데, 그럼 이놈과 사이트를 갖다가 합쳐놓으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어딜 본다는 거예요? 아내를 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바깥만, 아웃사이드 본 거예요. 바깥만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제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고 났더니, 저도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그 전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막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어떤 거 확신들 뭐 기타 등등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이제 믿었었는데,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거였겠지만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인데, 그 이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는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또는 역사나 어떤 이 학문, 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인사이트 안에까지 들여다 보이는 것까지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겉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보인다고요? 안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애음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한순간은 사람의 마음도 들여다보이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엄청 놀랐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들여다보이니까는요. 저도 엄청 놀랐어요.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하나 그냥 그 마음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그동안 어떻게 뭘 살아왔는지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날 자꾸 슬슬 피하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러는 줄 알고 전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 김기현 집사님 뭔 생각하고 있는지 나 지금 전혀 안 보여. 걱정하지 말아요. 잠깐 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그런 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경험해 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이게 하는 거는 잠깐만 경험시키셨지만은, 이 성경을 보는, 역사를 보는, 그리고 자연의 세계 뭐 이런 걸 들여다보는 그 부분은 그래도 남겨두셔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시 보였다는 게 뭐가 다시 보였다는 걸까요?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예배 시간마다 읽어주고 있는 우리 세진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주 또박또박 잘 읽지요. 찬양도 아주 음정박에서 정확하게 잘 맞춰서 부르는데 박수 좀 한번 해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를 아직도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그가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떼죽음시켰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거 성경에 다시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떻게 다시 보였을까요? 어떻게 다시 보였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다가 보게 되면은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이렇게 생기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본 사람들 몽졸이 다 죽인 건 아니고 일부를 좀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 즉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사람들께 죽이자마자 가뭄이 시작되었다. 그 얘기도 아니고 그건 지금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가뭄 들고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사울이 그때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여가지고서 그 원한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몰라, 뭐가 어떻게든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생각을 해서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조금 듣기만 하다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이제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왜 그래요? 두 글자로 제가 늘 쓰는 단어 있잖아요. 두 글자 뭐예요? 모순이야. 모순인 거예요. 아니 사울이 그랬으면 왜 모순인가 하면 사울이 그런 일을 했으면 징계가 누구에게 와야 돼? 사울에게 와야 될 노릇이지. 예? 그것도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 그냥 3년이나 그냥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이런 거 3년이나 가뭄이 계속되는 3년의 가뭄이 계속되었다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좀 고생했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대에는요 평균 수명이 고무줄이에요. 정확하게 평균 수명이 얼마였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이러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한번 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확 줄어드는 거고, 또 전염병이 한번 왔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그 이전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 추정만 가능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흑사병이 왔을 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마을에 한 사람도 없이 싹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균 수명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요즘들은 그냥 기근이 왔다 그래서 좀 고생이 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북에도 얘기 됐잖아요. 양식이 모자란데 그냥 가뭄 와가지고서 얼마가 굶어 죽었단 말이야. 그런 얘기도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가능하면은 예배 시간 좀 왔다 갔다 좀 하지 말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좀, 딴 분들한테 대단히 곤란해지니까, 우리가 긴 시간도 아니니까, 그 시간만큼은 좀 이미 준비해가지고, 앉아 계셔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북 같은 경우에도 양식이 모자란데 기근이 오니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굶어 죽는 거는 사실인 거예요.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기본 사람 몇 명 죽은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이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허다한 거고 기아선생에서 헤맨다는 게 사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 몇 명 죽인 것보다 뭐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쩡한 죄 없는 사람들이 사울이 그렇게 하고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에게 굶어 죽어 나가야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까? 굶어 죽어 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기근 때문에 고생한 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나?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면은, 그럼 하나님 책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원래 반론의 여지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이게.
우리가 예? 마이크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최 목사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죠. 그 말이 재밌네. 어렸을 때는 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 뭐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렇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내가 뭐라고 떠들어댔는데 하나님 모독죄지. 아닌가? 내가 뭘 얘기하기 이전에는 더더군다나 공적인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들 할 때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러고 할 때에는요,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난 여기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쓰여진 대로나 얘기할 거야. 그거 가지고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석을 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영감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참 맞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네. 하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이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사울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3년 기근을 보내셨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 모독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죄가 아닐까? 예? 그런데 또 할 말은 있지 뭐. 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기록된 걸 뭐 어떻게 하다가 기록된 대로 말해야지.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경전을 뭐 그 사람들 꾸란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해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라예요. 거기는 아주 해석 금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해석이야.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는 아랍어로 기록되어진 꾸란만 신의 말씀이다. 번역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된 것 경전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경전을 읽으려면 회계 경전을 아랍어를 배워가지고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번역을 안 해놓는가 이제 혹은 해놔요. 혹은 해놓지만 그건 진짜 경전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뭐 그런 정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해석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건 사람이 그 쓰이는 과정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써서 딱 뭘 직접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을 때 얘기지. 사람이 그 기록되는 과정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이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문자대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는 성경 문자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일부에서는 해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몇 분한테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그 성경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냐 말이야. 그냥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여기 이렇게 몇 장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그걸 왜 해석을 하고 있냐. 제가 직접 그런 항의도 제가 받았어요. 이런 해석을 하면서요. 그런데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직접 전달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수십 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정화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인물들만 수십여 명에 해당되어집니다. 기록되어지는 기간이 이게 수천 년이에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성경은 뭘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헬라어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다 말씀하셨는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그리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통용어에 그게 뭔가 하면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말씀을 하신 거를 제자들이 나중에 히브리어로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석 없이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고, 문자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쪽과 저쪽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해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번역된 걸 가지고 읽고 있는 거거든요. 번역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역본도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럼 어떤 걸 읽어야 돼? 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고,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꼭 성경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해석해 주셨거든요. 읽어주신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나는 문자대로 그냥 사람 죽이지 말로만 듣고 있는, 그냥 문자대로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어디에 다 있는 얘기예요. 고대 웬만한 법전에는, 사회법전에는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오늘 우리 형법에도 나오죠. 살인죄는 뭐가 살인죄죠? 사람 죽인 게 살인죄예요. 그럼 여기도 살인하지 말라, 저기도 나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 사람 죽인 걸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이면 사람 죽인 거, 그건 당연히 살인에 해당되어지지만 그거 아니고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수준이 다른 어떤 여기저기도 다 얘기하는 그런 사회 형법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법 수준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성경에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에 계명에 대해서 사람의 수준,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사회법이 아닌 종교적인 차원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그게 살인이 아니라는, 살인에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미워하게 되면은, 사람들 또 어떻게 여기게 되면은, 라가라, 없인 여기는 자, 이런 병신, 저리 어쩌고, 이러고 하게 되면 그게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야.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병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꼭 화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홍대 다닐 때도 아주 굉장히 교수들한테 그냥 뭐 인정을 받고 뭐 그랬다는 분. 그 지어머니 손을 그려가지고 뭐 내가 그분한테 아마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 무슨 소리를요? 초등학교 다닐 때나 뭘 어떻게 들어 선생님의 이 병신 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뭐 어떤 뭐 이러고 한참 뭐라고 야단을 쳤나 봐요. 그 소리가 그냥 지금 나이가 나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죽어요. 어떤 얘기 할 때마다 그 선생님에 대해서 꼭 뭐 아무게 무슨 새끼 해가면서요. 그 새끼가 말이야 나를 그때 그랬다고 그러고 그냥 하니까 내가 10번 내가 그 얘기를 이걸로 쳐다봤어. 눈빛이 달라요 이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냥 야단만 좀 맞은 게 아니야. 살인을 당한 거야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나이를 먹어가지고서도 이게 뭐 벗어나는 거예요. 뭐 트라우마래나 뭐 어쩌래나 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은 그 너목을 못 잊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소리를 못 잊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살인인가? 사회법 수준에서는 사람 죽였냐 안 죽였냐. 그러면 하나님 차원에서는요.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맞는 얘기예요? 뭐가 맞는 얘기예요? 그건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 성범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땠느냐의 문제다 말이야. 이건 해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말이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있는 자는 없인 여기는 자는 그 살인한 거다. 그걸 사람 들으면 어떡할까? 야 맞아 진짜 성경의 하나님은 참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에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나 저기 옛날에 그 뭐 예수님의 법전 무슨 하무레비 법전 살인하지 말라는 거 뭐 다 같은 얘기야. 아니 같은 얘기는 그거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문자만 갖다 놓고 보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니까 야 그런데 다른 세상 모든 법전에서는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 하나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여서 아니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다시 보였다는 게 이런 게 다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말로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너무 식상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둥아리로만 그러고 앉았고 실제 성경을 이해하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우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서 이 구절들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해석해놓은 해석의 결과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갖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놓고 짓밟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이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런 문제가 어디 해결이 안 된다는 거가 와 신학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래. 그런데도 맨날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했을진저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서 혹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신 얘기지 우리는 아니야. 자 이런 기가 막힌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돼요? 이정하고 뒤에 한참 따져봐야 돼. 하도 이정까지 같은 분이 몇 분 있어서. 이정 빈 집사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뚫은 것 같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얘기 좀 해봐요. 얼굴 표정이 약간 뭔 생각을 한 거야, 어디? 예? 아니, 옆에 계시는 우리 예삼촌이라고 그랬나? 선교사님 좀 데려봐봐. 오랜 동안 그냥 초창기 우리 중국에서 복음의 전교대 그랬다게 통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역하고 그냥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손살에 치시면 되나?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상식, 이치, 잔명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 왜 인문에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 왜 이렇게 기록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꼭 왜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냐. 또 이제 꼭 그렇게 못 들어라고. 그러니까 성경 왜 이렇게 기록해놔가지고 헷갈리게 할까?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다윗 당시에 이렇게 떠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 당시에. 그 기록해놓는 사람은 이걸 기록해놓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해놓는 게 아니야. 기록해놓는 사람도 알아요. 500년 뒤에 가서 기록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구나. 500년 뒤에 기록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때 있었던 다윗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그대로 적어 놓으면서 틀림없이 그러다 보고 또 이걸 그대로 믿고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안 써놔요. 그냥 그대로 놓고 있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자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뭐라고요? 자율. 자율은 뭐예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다 일일이 지시하시고 그대로만 하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판단에 맡기시는 건데요. 자율에 맡기시면서 네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윗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었던 얘기가 다윗 당시에. 다윗 당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다윗이 그냥 이건 뭐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가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맨날 기우제를 드려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럼 옮겨놓는 사람은 500년 뒤에 이걸 왜 이렇게 옮겨놨을까? 왜 이렇게 옮겨놨을까?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고발장이에요. 이거는요. 고발장입니다. 고발장. 무슨 고발장? 다윗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떠들어댔던 것들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다. 이건 언제 적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 만국의 현장에서 만국의 한을 안고 이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순 짓거리들을 우리가 그만둬야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발이에요. 뭘 고발이에요? 다윗 당시에 이런 신앙에 대한 고발이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은 여기에 없어요. 연패 함수가 암시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길고한 사람은 왜 그냥 좀 부연 설명을 해 놓지 그냥 넘어갔을까? 믿음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해봐.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이번 여행에 진상희 집사님을 다시 발견해서 그런 놀라운 재능이 있는 줄 내가 미처 몰라서 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단 마이크 집어봐요. 뭐라고 뚜덜뚜덜하네. 벗어날 수 없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거 말고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에서 나보다 참 훨씬 뛰어나다라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데 무슨 믿음이 좋은가 하면 염소를 믿어요. 염소를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염소 잡아준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염소고기 그도 먹으러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염소를 먹기 전에 어떻게 키우나 하고 가봤어요. 그 염소 무슨 울타리가 없거나 어떻게 없어요. 그냥 어디다 그 산에다 놓고 키우는 거야. 산에다 물 이렇게 쳐놓고 키우는 그것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하니까 염소들이 오더라고. 산에서 여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산이냐 아니냐 누구 산이냐 모른대. 그런데 어떻게 어디 염소 이렇게 풀어놓고 그냥 키우느냐. 이 사람은요 볼 키우는 건데 그 한대간 누구네 땅인지도 모르는 그런 계곡에다 그냥 염소를 한 20-30마리 되는 거 같더라고요. 검정 염소.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 풀어놓고 그럼 누가 집어가기도 하고 말이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럴 때, 걱정 안 한대. 왜 걱정 안 하냐? 염소가 그렇게 멍청하지를 않대요. 이렇게 그냥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처럼 염소 키우면 참 평화겠더라고요. 집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이제 염소 갖다 풀어만 놓으면 되니까. 그건 먹여줄 것도 별로 없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뜯어 먹으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한 가지래. 먹을 걸 줄 때 소금을 섞어서 준대. 그 남들은 소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딴 데를 못 간다는 거야. 틀림없이 온대. 그렇게 가지고 염소를 키워.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런데 내가 더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들 그 닭을 키워도 무슨 우리나라 도둑닭이래나 천냥김이나 그 사람 때가 더 의도인데 닭을 들어갔더니 닭을 키우는데 또 어디다 키우는 거 계곡에다가 그 염소 키우는데 비스름을 이렇게 키우던데 다음에 한 번 또 갔더니 이번에 이제 어제 괴산이라는 도시에 살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 사는데 거기서도 닭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암만 봐도 닭 키울 자리가 없어요. 집이 호다못해 손바닥마다 마당이라도 하나 있어야 닭을 키우고 하네. 그 손바닥만한 마당도 없어. 손톱만한 이런 춘연 밑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 닭을 키우고 있는 거야. 여기서 무슨 닭을 키우나. 닭이 없어. 그 닭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외출 나갔대. 그 닭들이 그냥 그 시내에서 그냥 나가서 크는 거예요. 길거리 그냥 자싱싱 다니고 이러고 하는데 아니 거기다 닭을 또 풀어놓고 키워 이 사람. 아니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 누가 집어가기도 하고 고양이 잡아먹기도 하고 차에 치워지기도 할 텐데 닭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대. 내가 놀라는 거는요. 부활을 시키더라고요. 닭도
저 부화시키려고 엄청 고생해. 21일 돼야지 이놈의 닭이 그 알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깨는데 이 사람은 그냥 부화기를 지가 만들어 놨어요. 난 부화기 몇 번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잘 안 돼서 안 되더라고. 근데 이 사람 부화기를 산 것도 지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알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부화기에서 이제 이렇게 놔둬가지고서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서는 오메닥에 이제 알 품을 때쯤이 있습니다. 그 입춘 지나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서 이미 한 보름 전에 갔다가 이제 알을 부화기에 넣어가지고서 이제 한 3, 4일 있으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애미가 이제 알을 품으니까 거기다 그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3, 4일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애미에게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 한 10마리가 다 나와. 그냥 품을 10개 집어넣으면요 5개 나오기 힘들어요. 실제 그 애미가 품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애미가 고생도 안 하고 근데 그리고 그냥 그 병아리 암탉이 병아리 댕기면 그냥 내보내. 그냥 나가서 너 자유단 말이야. 너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다가 돌아와라. 자 이러고 키우는 사람이 있던데 제가 참 놀랐다 말이야. 놀랍다. 이제 믿음이다. 믿음. 난 닭을 그렇게 못 믿겠더라고. 난 용서를 난 믿지를 못해. 그런데 이 사무엘하 21장을 써내려간 사람은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 뭘 믿었을까? 뭘 끄떡끄떡한 거야, 김기훈 집사님? 뭘 끄떡끄떡했어? 끄떡끄떡한 걸 얘기를 해봐. 마이크 좀 얼른 줘봐봐요. 혼자 뭘 끄떡끄떡했는지 어디. 근데 끄떡끄떡한 걸 얘기를 해봐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났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네. 뭘 믿었을 것 같아요? 어디 좀 짜내봐요 그럼. 저희가 저걸 잘 해석을 할 거라는 걸 믿었을 거라고. 박수 좀 한번 해요. 끄떡끄떡한 거 생각이 났나 보네. 기억자는 진짜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써놔도 읽는 사람들이 뭔지를 구별해 읽으리라. 기록자는 왜 그렇게 믿고 기록하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를 믿는 믿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가 느껴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나는 앞만 봐도 내가 나를 믿기가 힘들어. 이게 쥐락펴락 그냥 변죽에 죽을 듯한 데나 부도덕 우리 사람하고 살면서도 내가 수없이 다짐을 해. 이제 자꾸 뭐라고 이제 주고받지 말자. 그리고 그냥 다 이제 받아주자. 뭐 어쩌자. 그런데 이게 또 어느 날 보게 되면 또 거두는 게 들어가서 또 뭐 왁 그러더라고요. 안 돼. 이놈의 잘 안 돼. 여러분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잘 안 되더라고. 도대체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나를 믿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뭐.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느냐, 하나님을 뭘 배우느냐라는 건 눈빛이 마주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건 눈빛이 하나님을 배우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 눈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저도 쳐다봐봐요. 나하고 눈이 마주쳤지?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세질이 그지? 나하고 눈이 마주쳤지? 하나님과 눈빛이 딱 마주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눈과 눈빛이 마주치는 형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선이 마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참 무슨 얘기인지 실감이 나는 거야. 한밤중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운전하다가도 신호에 거쳐가도 참 운전을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지. 그리고 이따가 신호등에 잠시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순간 눈빛이 부딪혀지고 그 눈빛을 경험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놀라요. 견딜 수가 없어져요. 견딜 수가 없어져요. 뭐가 그 눈빛을 그냥 눈빛으로 나는 최 목사님하고 눈빛이 맞추기 위해서 최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나 쳐다보는지 잘 몰라. 어휴 많이 늙었다 그러고 쳐다보려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는 그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게 눈빛을 통해서 자 이게 눈으로 대화를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 근데 그 눈빛은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나는 너를 믿는다가 아니라 너만 믿는다. 내가 나의 유일한 대책이다. 여기에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야. 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믿고 계시는가 하면 절대 신뢰. 무슨 신뢰? 여기에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눈빛을 떠올리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어져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그 눈빛이 이런 한심한 놈아 임마 너 그래 그거밖에 안 돼. 어째 그 모양이냐. 그러면은 좀 편하겠는데 아유 예, 용서해 주세요. 참 제가 이번에 바꿨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너만 믿는다. 너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다. 제가 노래 가사를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너 아니면 달리 다른 방법 없다. 영성법교에서도 제가 그런 가사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눈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눈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제 날 안 쳐다보려고 그러네. 또 뭐 시킬까봐. 일부러 안 쳐다보니까 시킬게. 어제 진상희 집사님. 이 눈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 줘봐요. 마이크 줘봐요. 일부러 안 쳐다봤어. 거기 또 마이크 또 있네. 어제 이 눈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 찬송가갑들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마다 평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그 다음 뭐죠? 사설되어 사설되어라는 그런 구절 어디 하나 있죠? 그 다음 뭐지? 나는 떠날 수가 없어. 그 사슬에 매이는 거야. 야단을 치면은, 책망을 하시면은, 맞아. 떠날 수가 있을 텐데, 떠날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렇게 나를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눈길을 어디 가서 내가 만나나? 어디 가서 내가 그 눈길을 또 경험을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식은 이권으로다가 뭘 어떻게 가지고 뭐 조직 관리로다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절대 신뢰. 어머니라는 단어, 군대 거기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엄마가 뭐 면회 가는 뭐 그런 거 뭐 아버지라고 그러자고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라면 그 군인들이 그 젊은 애들이 거의 다 눈물이 흘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개망난이가 되어져 있어도 그 엄마만은 나를 어떻게 할 거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 줄 줄 알기 때문에 비록 제대로 지금 자식 노릇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만은 그 엄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은 절대입니다. 영원히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사무엘하 기자는 21장을 써내려가면서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읽을 사람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틀림없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지 않고 간파하리라. 틀림없이 알아채리라. 그런데 좀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알아채지 못하는 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2000년인 것 같아. 더 됐나? 그거로부터 따진다면 더 되는 것 같아. 일부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아직 공식적인 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소경되지 마시고 눈 뜬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들어보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지요. 그죠?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난 여러분들을 믿을게요. 믿을게요. 손뼉을 왜 치는 거예요? 모기 때문에 손뼉을 친 거야? 그래, 겨우. 나 이랬다. 난 메시지 때문에 손뼉을 치는 줄 알았더니, 그래. 자, 이거야. 뭐, 내가 모기 소리만도 못하고 망하라, 이거. 위약은 옛계약 찬송 좀 찾아봐요. 2000년은 잘못 갔네. 자. 성경이 뭔지, 자. 이걸 우리가 몰라도 뭐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나? 뭐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자, 이거야 뭐 정말 말이 안 돼.
되시나 태양궁시 자기 모습 자멸의 신약인 세계야 죄인들과 맺은 계약 이 땅 위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해야 할 일 영원 무원 내세 천국 태양궁시 기영의반 신앙을 이루고 자기 모습 자멸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새로운 계약 체결 이 세상에 전부 세력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세상에 하늘나라 너와 나의 존재를 그려준 수 그역시죠 영생에 이르는 길 왜 그리도 무진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이 삶아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 위기 멸종 위기 우리 모두 자초하니 이제라도 깨어시소 서다위복 아들 다시 한번요. 우리도 무시했나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왜 그리도 무시했나 다시요. 왜 그리도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라 다시 한번 왜 그리도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2000년을 잘못 갔네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한 번만 더 2000년을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 위기 멸종 위기 우리 모두 자초하니 이제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있다라는 착각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헛된 말에 악마의 속임수에 솔깃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서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의 설교에 쏙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똑바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를 그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그리하여 똑바로 판단하고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